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출생,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오늘도 그렇고 또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게 되실 것,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뭐 굉장히 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분이 그 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를 읽어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12월 초쯤 됐는데 그때 추수감사를 끝나고 12월 초쯤에 어떤 큰 몰에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몰이 얼마나 큰지 1층, 2층 아주 거대한 몰이었어요. 그런데 1층에 갔더니 거기 로비에 산타 복장을 한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거기 있느냐면 그 사람과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사진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인쇄해줘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라 쇼핑 뭐 선물 사러 온 그런 고객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온 가족이 거기서 그 산타 할아버지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서 있기만 하는데 계속 서 있으면 계속 와서 찍어요. 그리고 아이들, 가족들 그 찍고 나면은 모니터를 탁 열어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어떤 거를 하겠냐고, 어떤 게 마음에 드시냐, 다 일일이 보여주고, 난 요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디지털로 그냥 사진이 쫙 빠져서 그 사진을 가족에게 딱 줍니다. 그럼 뭐 사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다들 어디론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찍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몰, 굉장히 큰 몰인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진짜로. 뭐 지저스, 뭐 동방박사 이 사진도 하나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탄생 기념인데 성탄절 다가올 때는 정작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없고 뭐 있으면 산타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본래 이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석가가 태어난 것은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뭐 하누카, 뭐 요엄키푸르, 이슬람도 자기 절기를 다 얘기하면서 사는데 유독 크리스마스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와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 병원 같은 데 가면 해피 하누카라고 그냥 쫙 붙여놨어요. 아예. 다 붙여놨어요. 촛대도 그림도 다 있고. 그런데 병원이든 가게든 어딜 가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문제 아세요?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데 굳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Do you celebrate Christmas? 먼저 물어봅니다. 이런 기막힌 시대가 된 거예요. Do you celebrate Christmas? 그래서 yes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no 그러면 해피 할로데이 해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됐어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탄절 때 관리들에게 그 대통령 이름으로 카드가 나갑니다. 그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찍지 못해요. 해피 할로데이로 찍혀서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성탄절 매년 돌아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원한 별 중의 별,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스타는 어떤 연예계의 어떤 위대한 그런 스타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군대에 가면 별을, 여러분, 군대 별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령에서 별을 하나 붙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차도 달라지고 단장도 달라지고, 꼭 무슨 대기업의 직원이 뭐 임원이 되면 뭐가 달라진다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별을 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연예계의 별이나 그런 군대 장군의 별이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세계의 별, 삼성의 별이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별,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드라마 대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문고판으로 나왔는데 딱 보면 1cm도 안 돼요. 이 두께가 1cm도 안 되는 그런 드라마 대본이에요. 이 세뮤얼 베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희곡을 냈어요. 희곡, 드라마죠. 오늘날 드라마, 우리 텔레비 드라마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극, 원래 드라마는 연극이잖아요. 고대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히랍, 비극, 뭐 다 연극이잖아요. 텔레비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연극으로 나오는 대본,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데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게 끝까지 읽을 때까지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책을 돈을 주고 사서 본다는 게 정말 아깝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만 가슴에 사무칩니다. 이 세뮤얼 베겟이라는 사람은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희곡의 대본은 1953년에 썼더라고요. 1953년 우리나라 6.25 끝날 때 그때 쓴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이 짧은 책인데 연극인데 막이 2개밖에 없어요. 제1막, 제2막 딱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시골길이고 무대 장치가, 무대에는 한 그루의 고목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간단히 말하면 4명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는 뭐 에스트라곤, 블라디미르, 그 다음에 포조와 럭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곤이 대화를 하는데 블라디미르가 다가와서 에스트라곤에게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 가자. 안 돼. 어째서? 고도를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 뭐 이런 식의 대화예요. 거의 그 알지 못할 몸이 건조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미 파악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포조하고 럭키도, 포조는 장님이고 럭키는 벙어리야. 근데 장님이 포조가 럭키 벙어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 웃기는 거죠, 그것도. 무슨 장님이 또 벙어리를 끌고 다녀.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 끌고 다니려면 럭키는 벙어리지만 눈은 보이니까 럭키가 포조를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엉터리예요.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플라시할 것도 없고요, 스토리도 없어요, 줄거리도 없고 그냥 오직 기다린다고는 상황이 그런 기다린다고는 상황밖에 설정된 게 없어요. 막이 바뀌고 2막이 돼도 변하는 게 없어. 딱 한 가지, 그 고목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무대 장치가 그 고목에 잎사귀 몇 개가 딱
바뀌는 막이 싹 바뀔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무대장치가 고목에 잎사귀 몇 개만 딱 새로 붙여놨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지나가죠. 곧 지나갑니다. 아예 곧 지나갑니다. 어저께 제가 그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찍어놓은 기록 필름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8사단 군인들, 그 한국 군인들이죠. 뭐 미군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걸 찍은 걸 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저런 나라에서 지금 이 문명 대한민국을 이뤄낸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기적이다, 정말. 맨날 그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 기적이구나. 여전히 초가집에다가 다 피난 가고 텅텅 비어있는 집들에 군인들이 병참기지에서 미군이 쓰다 버린 그런 트럭들을 끌고 와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정비공장이야. 그런데 툴도 하나도 없어요. 군복이라는 게 군복이 아니 거의 거지 옷이에요. 그런 기름때를 묻은 한국 사람들, 거기서 무슨 벤치 같은 걸 갖고 그걸 고치려고 그게 다 기록 필름이 나와요. 밥을 먹는데 밥이 이렇게 있고 국이 하나 딱 있고, 국이 무슨 국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군이 먹다 남은 그 시레이션 그 캔을 따가지고 쭉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민간인 가운데 이발사가 왔어. 머리를 깎아주는 거야.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거를 개천에 가가지고 빨래비누로, 그나마 그거라도 다행이지, 빨래비누로 머리를 막 감는 거예요. 감고서는 카메라를 들이미니까 막 환하게 웃는,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사는 게 너무 먹먹한 거예요. 저렇게 살다 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진짜 칼라로 나와요. 대단하죠. 칼라로 나와요. 밥 먹고 나서 거기서 담배를 구했는지 담배를 피고 이렇게 산 쳐다보고 참호를 파는데 뭐 도구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 농사짓던 이게 좀 길어야지 파기가 쉬운데 이렇게 짧은 거 가지고 그걸 참호를 파고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놓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거기 흙을 덮는 거야. 그 안에서 잘라고 흙을 덮고 있는 그런 장면들,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저기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 그거 다 부조리죠. 이데올로기가 뭔지, 공산주의라는 게 뭔지,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인생을 그렇게 별로 의미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만들고. 에스트라곤하고 블라드미르가 기다리는 거 딱 하나입니다. 고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 사람을 기다리는지, 고도가 누군지 암시도 없고 언급도 없고 스토리의 진전도 없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느닷없이 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연극 중에 보이가 딱 나타나서 에스트라곤하고 블라디미르 두 주인공에게 딱 말을 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고도가 메시지를 전하러 해서 왔어요. 뭡니까? 오늘 고도가 오지 못한대요. 그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은 그 무대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 목을 매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목을 매달고 죽으려고 하는지, 그거는 그 관객이 보면서 관객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하지 않으니까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간단해요. 오늘 고도가 못 온대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로 혁띠를 풀러가지고 나무에 걸어 자살을 하고, 뭡니까? 기다리던 고도가 결국 오늘 오지 않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목을 매려고 했던 혁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남은 비천한 자존감마저도 박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뇌까리는 거는 내일은 고도가 올 거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일반적으로 고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고도라는 스펠링이 G-O-D-O-T로 돼 있어요. T는 묵음이에요. 그 G-O-D-O-T, 그 가시 들어있잖아요. 가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 고도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오래전에 유명한 말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에 대한 철학적인 회의를 던졌던 그 사람이 그러나 단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 극작가 세뮤얼 베겟은 이 희곡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조건을 단 한 가지로 못 받고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굳이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다린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나는 기다린다, 이게 없다면, 그럼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다고 하면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고도가 오지 않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일 고도가 올 거야 기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주인공이 블라드미르하고 에스트라곤인데, 블라드미르는 극 중에서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뭡니다. 뭔지 아세요? 블라드미르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가 만졌다가 또 쓰고 또 만지고 계속 한 가지를만 해. 연극 끝날 때까지. 모자만 에스트라곤은 뭐하나? 그 사람은 장화를 신고 있어요. 에스트라곤은 계속 자기 장화를 벗었다가 털고 또 만져보고 또 신고 또 만져보고 털고 또 신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스토리도 없어요. 모자를 만작거리는 블라드미르는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고 그저 장화만 쓰다듬고 장화를 벗었다 털었다 만졌다 신었다 벗었다. 장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에스트라곤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극에서 그 둘이 밤낮으로 싸워요.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곤이 맨날 싸우는 거야.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부대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미닝을 모르고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를 알고 보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고 오죽하면 노벨상을 받았겠어요. 그 둘이 늘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늘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고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 블라드미르가 말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써왔는데 뭐라 그러면, 이 광대한 혼돈 속에서 명백한 것은 단 하나, 즉 우리들의 고도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지. 세뮤얼 베겟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인간 실존의 심오한 현상을 정확히 그려낸 게 누굽니까? 시편의 기자들이에요. 그들의 시 속에도, 그들의 기도문에도, 그들의 탄식시에도 인간 실존의 존재로서의 조건이 단 한 가지로 거의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하면 언제까지. 영어 성경은 항상 how long. 예를 들면 시편 94편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두 번을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89편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왜 안 나타나시는 거냐? 고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 왜 안 나타나시냐고.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신과 육체가 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그냥 부조리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장화만 만지거나 모자만 만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나무도 없는 허 벌판에서 군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서 삽질하고 참호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월이 지나서 소리 없이 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죠. 곧 이사야는 자기 시대로부터 대략 700년 정도 지나야 탄생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새의 자손이라고 들어봤어요? 다윗의 자손이지. 항상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지 이새의 자손이라는 거 들어봤냐고, 신약 성경에서. 근데 오늘 이사야는 1절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했을까? 물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이새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이시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 근데 다윗이야 더 유명하고 아주 이스라엘에서 다윗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필이면 다윗을 패스하고 굳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새 줄기라고 말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하네. 신약성경에 다윗의 자손이고, 그런데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이새의 줄기라고 꼭 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의 예언의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이 망했죠. 유다 왕국이 망한다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몰락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의 왕조가 몰락한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패스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다윗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 망할 왕조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정치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는 몰락해요.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587 BC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다윗을 말하자고 다윗을 패스하고 이새의 줄기.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망한다는 건 뭡니까? 다윗의 왕조가 망한다는 것은 나무로 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무가 잘라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 잘라져 나간 나무,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온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미얼 베겟이 고도를 기다리며 요 짧은 제1막, 그럼 커튼 탁 끝나면 커튼 쫙 닫히고 다음에 2막 나옵니다. 2막 커튼 쫙 열릴 때 딱 한 가지 차이. 뭡니까? 무대 중앙에 있는 그 고목나무에 몇 개의 고개 잎사귀가 나왔어요. 세미얼 베겟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말씀을 자기가 쓴 그 희곡의 메인 키로 살짝 차용해서 썼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고도도 나오고 다 사실은요, 그 성경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의외로 유명해지고 위대한 사람들 다 성경 건드려가지고 출세한 거 아세요? 그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파스칼?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상한 갈대도 꺾자 나온단 말입니다. 윤동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성경에 나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성경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유명해진 사람, 성경 차용한 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은 뭘 기다립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죠. 우리는 기다리죠. 다 아는 말씀인데 오래 하시는구만.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을 기다립니다. 진급을 기다립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뭐 이메일 있고 막 카톡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요새는 없었는데 옛날에 뭘 기다립니까? 따르릉 편지요 툭 템마당에 떨어지는 편지를 기다립니다. 나한테 올 편지가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는 언제 나오나 기다리지요. 기다립니다.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부흥을 기다립니다. 부흥을 기다립니다. 불경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등등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들을 단 한 번의 출현으로 다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면서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분이 필요해요. 오죽하면 고도가 안 온다니까 그 고목에다가 허리띠를 걸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체예요. 스피리추얼 빙이라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그 성탄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지요. 재림을 기다립니다. 사실 안 기다립니다. 아무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진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재림은 누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림 기다립니다. 대표적으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죠. 그렇지 않은 편안하게 있는 신자들 안 기다립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사실은 대강절 아무리 외쳐봐야 예수님 천사장 나팔 불면서 오시는 거 막 꿈속에 사모하고 와 주여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라나타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요한계시록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강절 아무리 외치고 해봐야 가슴에 뜨거워지지 않아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한여름 뭐 한겨울 그 고통 속에서 삽질하던 그 군인들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우리 집은 불타지 않았는지, 그 많은 상념을 여기에 달고, 예? 민간인들이 와서 깎아주는 머리를 감고 빨래비누로 개울에서 머리 감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 예.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핍박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성삼일체 하나님 모시고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인생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